유대 속담이 있습니다. 유대 속담에는 10계명에 하나를 더 얹어서 11계명이 있다 하는데, 그 11계명이 뭐냐? 들키지만 말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까 들키지만 말고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사건이 터져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 자기 죄를 고백합니까? 딱 잡아뜨리는 거야. 딱 잡아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 감옥에서 죄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들켜갖고 여기 왔고,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들은 바깥에서 들키지 않아갖고 자기들 멋대로 재밌게 지내니까 우리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죠. 사실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사회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심에 꺼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의 죄가 있고, 그리고 또 영적인 신앙의 죄들을 우리들이 짓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랄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구나 다 죄인인데, 이것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현대 과학 문명이 이렇게 화려하게 발달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현대인들은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많이 행복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삶이 편리하고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의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이 현대인들은요 만성 불안증, 강박증, 공허증, 우울증, 불면증, 공포증,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죄책감이 있고 불안한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것이에요. 공허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흔들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에서는 이 마귀의 실체를 결코 인정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면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 이런 고통들, 이것을 병리적인 심리 현상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영육혼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본질적인 질병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현대의학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우리 인간의 죄, 허물, 실수, 상처, 약점들을 요거를 딱 물고서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갖다가서 혼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행복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간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귀의 그 원래 뜻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원어의 뜻은, 마귀의 원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참소하다, 고소하다, 물어뜯다, 마음을 상하게 하다, 이제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귀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참소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뒤에서 이렇게 물어뜯는 거예요. 백바이터라고. 어디서 물어뜯는지 모르고 뒤에서 물어뜯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지만은 물어뜯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귀의 정체인데, 이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것은 이 계속해서 이 거짓으로 비방을 하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내면 세계 속에서 악한 영들이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인터넷 시대죠. 누구나 뭐 인터넷 모르면은 이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 시대니까, 시대에 무서운 게 있잖아요. 뭐겠어요? 조그만 흠 잡히면은 인생 가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보면 그 댓글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와, 온갖 욕설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 보면은 그 댓글을 보고서 그냥 자살을 해버려. 얼마나 충격이 크고, 얼마나 그냥 이 마음을 갖다가서 아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이 충격을 받아갖고 이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냥 보지도 않지만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냥 욕이 도배를 하는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욕설을 할 수가 있겠어? 그냥 전부 그냥 욕을 도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댓글에 욕설을 합니까? 왜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익명으로 하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보이지 않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온갖 쓰레기들을 갖다가서 전부 다 그냥 글로 표현해갖고서 그 사람 죽이든지 살든지 해갖고 자기 그냥 해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댓글을 갖다가서 이 악한 마귀들의 전쟁터라는 생각하고 아예 볼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댓글이 이렇게 보면 몇백 개씩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때 말이에요, 두루킹인가 무슨 킹이 있었잖아. 그건 뭡니까? 그 인터넷 댓글 부대래. 그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은 뭐 하냐? 한 사람이 몇천 몇만 건씩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이 벨벨 거 다 하면은 막 바이트하는 거야. 그냥 바이트하는 거야. 하루 종일 욕설로 하고. 그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죄야. 그건 사람 죽여.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리잖아요. 선거하는 데 있어서 바꿔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 보이지 않은 이 참소의 영, 거짓의 영에 이 사로잡힌 자들은요, 그냥 온갖 쓰레기들 막 그냥 공중파에다 하고 별별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조국의 조국 일가의 그 비리들이 그냥 신문지상에 그냥 아주 그냥 도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누굽니까? 와, 윤미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비리가 1면서부터 5면까지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보면. 그래서 난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용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와, 그냥 신문을 도배해요. 저는요,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많은 것 중에 딱 하나 두 개 정확하게 적중해서 우리가 딱 걸렸다 생각하라. 걸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떡하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공인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그리고 죄의 대가, 죄의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걸리면은.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야, 당당하더라고. 자신만만해.
얼마나 자신만만해? 여러분, 그게 사람으로서 하는 짓이에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냥 비리들이 막 그냥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쥐구멍에 들어가든지 그냥 뭐 어떻게 하겠는데, 당당한 거야, 당당. 요즘에 뭐야, 엠번방? 그놈 봐. 그놈은 그놈이요, 나쁜 놈이요, 아주. 근데 여러분 얼굴 딱 보고서 여러분 뭘 느꼈어요? 이야, 저놈 얼굴 봐. 완전히 음란의 영이 아주 꽉 차 있고, 그냥 어둠의 영이 꽉 차 있고. 아니 그렇게 죄를 많이 졌으면, 사람을 죽이고 그랬으면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기 양심, 인생, 영혼을 누구에게 팔아버렸어요? 악한 영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도 뭐 그냥 거짓을 딱 집어대고, 그리고 또 뭐 했다고 그래도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악한 영의 본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은 참소하고 고소하고 거짓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시 그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 이 사탄은요, 특별히 이제 누구를 겨냥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이 사탄의 세계는, 악한 영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겨냥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실책이 딱 잡히게 되면은 한 번이 아니라 심장이 파열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공격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무력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소자인 마귀의 관계와 비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정없어요. 사정없어요. 그냥 벨벳 것을 다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이거 무너뜨리려고 그냥 공중파, 인터넷,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물어뜯으며 교회를 흔들어서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 하나만 무너뜨리게 되면 이 세상 전부가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가느냐? 악한 영들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의 공격 목표는 교회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요, 정말로 모든 삶에 있어서 흠 잡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흠 딱 잡혀봐,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흠 잡히지 않도록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나 일단 걸리게 되면은 사정없습니다. 물어뜯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이 관계를 갖다가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비 단계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허리띠는 이 옷을 단단하게 동여매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 검을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전태세가 취해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서 이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이 깊이 함께 생각할 것은 두 번째 무장인데, 그것은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라고 그러는데, 이 호심경 보세요. 이거는 뭐냐? 심장을 보호하는 가리개입니다. 과거에는 이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흉은 이 가슴을 덮는 거야. 그런데 이제 호심경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쓴 것은 구체적으로 심장을 보호하라 하는 뜻에서 호심경으로 이제 그 말을 바꿨습니다. 자, 이 호심경은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심장 부분을 이렇게 보호하라고 하는 이 가슴 이 가리개거든요. 이제 저거 보면은 딱 이 가슴에 저렇게 이제 호심경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게 되면은 이 적의 이 창이나
칼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거는 뭐겠어요? 오늘날의 방탄조끼죠. 근데 왜 저렇게 이렇게 가슴막이를 그렇게 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호신경은 뭐를 보호하느냐? 이 안면을 보호하는데 여기 심장, 폐, 간, 위, 대장 뭐 이렇게 장기 이거를 딱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적이 와서 찌르더라도 여기는 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의 경우 이 가리개가 없다고, 호신경이 없다고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 들어오게 되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호신경을 이렇게 찾지를 않게 되면은 뭐냐면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올지 찔리게 되면은 그냥 치명적으로 죽기 때문에 이 가슴막이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어디를 찌르느냐? 이 가슴을 향하거든요. 직사를. 다른 데는 뭐 부상이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군인이 호신경을 딱 할 경우에는 이 군인에게는 이 호신경이라고 하는 건 자기 안전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자신감을 더해 주잖아요. 그리고 군인의 사기를 높여주고 이 두려움을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탁하니 바치면은.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의로 만든 호신경으로 가슴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심장을 겨누는 것입니다. 왜? 심장을 겨누게 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건드리냐? 너 죄인이야.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졌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네가 무슨 목사야, 장로야, 뭐야? 그래갖고서 이 죄를 그냥 뒤집어 놓고 니까 뭐야? 그렇거든. 죄 졌잖아. 큰 소리 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들은 우리 내면에서 뭐를 가지고서 이렇게 뒤쑤시냐 하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약점, 이거를 공격합니다. 영혼의 심장을 갖다가서 공격하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으로 이걸 방어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인데 그것이 맞아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의 기준에서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갖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정의는 달라요. 공의와 정의가 이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justice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이 사람이 정해놓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인 것이, 이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전부 다 죄잖아요. 다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세우는 기준이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맞는 것을 이제 이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쏙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저기 올바른 의입니다. 의롭다 할 때 저 의자를 쓰는 거예요. 저 의자는 뭐겠어요? 의자는 뭐냐면 양양자를 써요. 이제 짐승인 양양자를 쓰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할 때에 아를 쓰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위치를 보세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나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밑에 내가 있을 때 그것이 의롭다 하는 것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양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에 그때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항상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의로울 수가 있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의로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냐? 나일 뿐이야. 나 혼자뿐이야. 양이 없으면 나 혼자. 부패한 나로서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함께 짊어지고 살 때에만, 그때에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 한자의 올바른 의자가 되는 것이. 두 번째는요, 라틴어의 크레도라고 하는 말을, 이 라틴어를 이제 우리들이 보게 되면요,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그냥 딱 정해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인이라서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체 핵심이잖아요. 전체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핵심이야, 핵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로와 영어로 보면은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믿는다라고 하는 라틴어는요, 크레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크레도는 라틴어로 크레도, 영어로는 크리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코와 이 두라고 하는 것을 둘로 합친 것인데, 이제 이 코라고 COR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CORE, 코어, 중심, 심장, 핵심, 요게 코에, 요거 마음, 요거에다가 두, 고정시킨다, 맡긴다, 의지한다, 요것이 합해서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크리드, 신앙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할 때 이거는 어포슬 크리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믿느냐,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다 할 때 이 크리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와 이 영어의 크레도와 크리드를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중심, 내 마음 중심, 심장, 이거를 어디다가 고정하느냐, 어디다가 빼어주느냐 하면은 상대방에게 빼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크레도, 크레하고 도를 합치게 되면은 마음 중심, 우리의 심장을 그대에게 맡기고 그대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신에게 내 중심, 내 심장을 당신에게 맡겨서 나는 내 심장이 없어 당신을 의지하고서 사는 것, 이것이 크레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중심, 내 심장을 뽑아서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예수님에게 드려서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 뜻이, 이것이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는다고 하는 뜻은 요거 딱 한 번, 요거 믿는 거, 요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 번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을 믿는데 뭐를 믿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뭐냐면은 따르는 거예요.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 심장을 예수님께 뽑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혼 생활에다가 비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남남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데 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결혼의 첫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상대방을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20년 30년 서로 남남 이렇게 떨어져서 살다가 뭐 한 달 만나고 6개월 만나고 1년 만나고 2년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필이 딱 그냥 꽂혀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러고서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은 당신은 믿을 수가 있어. 그냥 당신 너무 좋아. 그대 없이는 못 살겠어. 그래갖고서 이제 결혼하는 것이 단단하잖아요. 당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심장을 뽑아서 그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거 옛가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것 없네. 저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야.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여기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은혜가 다 빠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해? 내가 믿음이 생기고 되고, 그리고 내 심장을 뽑아주고 내 마음을 뽑아주고, 그러니까 내 몸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 몸 따라가고 내 모든 인생을 갖다가서 당신에게 다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믿어주는 거야. 그리고 같이 믿고서 모든 일에 함께 사는 것, 이게 결혼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 무엇이겠어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구만요. 주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만요. 그의 필이 성령에 의해서 확 역사해갖고 믿어진 거야. 내가 2000년 전에 확인했어요. 그게 믿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믿어지니까, 그때 뭐냐면 내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내 심장,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것이 신앙생활, 크레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크리드, 이것이 우리들이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내 가장 중요한 내 생명,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뽑아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 뭐야? 시간 바치는 거? 무슨 물질 바치고? 내 재능 바치는 거? 이런 집회에 나오는 거? 못 드려요? 못 드려. 다 드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뜻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삶을 보세요. 불신자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뭐를 믿어? 믿긴 믿었는데 다른 것을 믿는 거야. 뭐를 믿어? 돈. 그래서 뭐야? 자기의 심장, 자기의 생명, 마음 전체 중심을 어디에다가 고정시켜요? 돈이야, 돈.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돈에 생명 걸고 세상의 부귀영화 그냥 거기에다 딱 고정시키고 거기다 다 그냥 쏟아넣는 것입니다. 권력, 정치하는 사람들 보여요. 권력, 거기에다가 모든 거 다 집안시키고 뭐고 전부 다 아무 소용 없어요. 권력에다 그냥 딱 고정하고 다 그냥 거기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거 뭐 주지도 않아요. 뭐 예. 그리고 어떠요? 쾌락, 즐거움, 여기에 고정하고 그것에 의지하여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세상 부귀 영화에 있다면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진짜 믿는? 여러분, 심장이 2개 있는 사람 봤어? 어? 심장에 2개 있는 사람 봤어요? 생명에 2개 있어? 마음 중심은요, 하나입니다. 둘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세요. 매스컴이니 드라마니 영화니 모든 거 다 보면은 뭐를 조장해? 불륜. 요거를 조장. 왜냐하면 불륜이 들어가지 않으면 드라마가 안 돼. 사람들 보지도 않아. 그리고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는 길잖아. 그냥 몇 회씩 있고, 영화는 딱 1시간 반이에요. 요때 어떻게 돼? 5분 지나자마자 야시리한 거, 뭐 그 다음에 또 폭력 나오고, 뭐 그냥 서스펜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야지 사람들 보는 거다니까. 그런 거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불륜 보세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애인들이 다 있대. 참, 마음 중심이 도둑질 당해보세요. 마음 중심이 도둑질을 딱 당하면, 만약에 도둑질을 당해서 불륜이 저지르게 되면 그거 안 들키면 되는 거지. 그런데 안 들키나? 반드시 들켜. 반드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 드러납니다. 이 정부에서 이거 보세요. 다 드러날 거야. 다 드러날 거야. 다 역사가 다 드러나잖아요. 역사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가정은 뭐냐? 불륜이 들어간 그 가정은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가정은 뭐예요? 영혼의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항상 상처 속에서 사는 것이죠.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결국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심장, 내 마음 전체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명 전체를 주님께 거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야. 뭐 그냥 예수 믿으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를 우리 머리 위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예요. 다 두드려 다 보세요. 다 죄지. 나의 의는 결코 없습니다. 나를 혼자만 딱 놓게 되면은 이 죄 투성이야.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딱 하니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사는 것, 그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윤리 도덕의 삶이 아니에요. 수양이 아니에요. 무슨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뭐 하나님인가? 율법이 아니에요. 공덕이 아니야. 무슨 뭐 많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공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예수님의 의의 옷이야.
예수 보혈에 오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쭉 흐르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나무 잎으로 만든 것을 가렸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찾아오셔서 가죽으로 만든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때의 가죽옷이 무엇이냐? 의의 호심경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야, 의롭다. 원래 거기 있는 사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죽었던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거 보는 사람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보는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것이 의의 호신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보혈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칭의, 의롭다 여기는 것이, 원래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 우리가 진짜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땅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또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심장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심장에 흐르던 아담의 피를 갖다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심장 없어. 주님께 딱 드리니까 주님의 심장.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일 때 그건 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인간의 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밤 12시에도 좋고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었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영과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예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왕의 아들, 왕자님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내가 의의 호심경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가 딱 무장할 때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뭐를 노리느냐? 우리의 죄, 과거에 지었던 죄들, 그 다음에 허물들, 과거의 실패, 상처, 약점, 요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또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죄만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봐 괜히 실실실 부모 눈길 다 피하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보기에 이게 우선 입이 떨어지지도 않아. 뭐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외식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의의 호신경으로 우리들이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만 적이 우리를, 이 심장을 겨누는 것부터 우리들이 보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호신경으로 우리들이 무장할 때에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 중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다 질그릇같이 다 연약합니다. 정말로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더러워지기가 너무 쉬워. 그리고 상처 입기가 너무 쉬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그냥 쭉 마음이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을 보호해야 돼. 이 연약한 마음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리저리 그냥 이리 깨지고 저리 상처가 나고 그냥 무너지는 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뭐를 하냐?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지은 죄는 물론이거든요. 10년, 20년, 30년 어린 시절에 지은 죄도 몇십 년까지 올라가서 그때의 죄, 그때의 허물, 그때의 실수, 그것을 갖다서 되씹게 만들고 헐뜯고 그리고 고소하고 참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사로잡아서 떳떳해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픈 상처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자꾸 쓰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픈 깊은 상처는요, 이 쓴뿌리들은 그거를 끄집어내면 이거 쓴물이 올라오게 되고 아픕니다. 그거를 자꾸 들쑤시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침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빵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 과거에 있던 이런 것들을 들출 뿐만 아니라 참소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뭘로? 유혹으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두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이 타이밍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첫째, 이 타이밍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 인생에 있어서 침체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누구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침체기에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이 사람들 관계에도 좋을 때가 있지만은 침체기가 있어요. 이 침체기를 지나는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 악한 이 영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 우리의 뭐를 건드리냐? 감각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때 제일 빠지기 뭐라 하냐? 너 외롭지 않냐? 너 외롭지 않냐? 너 세상 이대로 끝날 거야? 세상 재미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싹 하니 이때 불륜을 조장하고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하느냐?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해? 이런저런 악한 영들이 이런저런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데, 사람을 술주정뱅이로 만들려면요, 행복할 때 술을 권합니까? 침체될 때 권합니까? 행복할 때는요, 한두 잔으로, 그러지 않아도 행복한데 한두 잔으로 얼마든지 그걸로 끝나. 근데 침체기에 딱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도 오지를 않아. 술을 권하잖아. 잠 오지 않냐? 한잔해. 그럼 잠 잘 수가 있잖아. 푹 자. 그래서 한잔하니까 알딸딸하고 잠이 잘 오네. 그 다음날 또 어떻게? 잠 안 오지. 먹어. 그래서 혼자 홀짝 하다가 뭐야? 술 중독 걸리는 거야. 중독 걸리면 빠져나가기 어려워. 그렇잖아요. 이게 술뿐만 아니죠. 다른 것들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에, 이때 공격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침체기를 잘 넘겨야 되는 것이, 마음이 내려갈 때 이거 잘 넘겨야 돼. 두 번째는 언제냐?
우리 마음 높아질 때.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가장 좋은 타이밍은 뭐냐?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가 최고라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 보기가 어때요? 전부 다 밑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가 보여요? 실수, 잘못된 거, 약점들, 그거, 야, 아이고, 이렇게 비방하게 되고 떠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안 가요. 왜, 뭐가 그래?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침체기 다 겪을 때가 있어. 우리가 잘 될 때가 다 있어요. 그때 뭐냐면은 악한 이 보이지 않냐는 악의 영들은 그때를 틈타갖고서 그냥 싹 그냥 공격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에요. 예? 그래, 이 연약한 것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것을 우리들이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의 호신경으로 우리들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이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기보다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호신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들이 항상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전부 다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마귀들이 이 백바이팅, 우리들이 막 흔드는 거, 과거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나를 바라볼 때는 뭐냐면은 우리들 의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귀들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해도,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라 하더라도, 비방해도 조롱해도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는 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의 옷, 의의 호심경을 늘 무장하시면서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